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이 사마리아 또 유다인 예루살렘,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나타났었던 말씀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또다시 그들의 죄를 소원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물이, 이렇게 말씀에 바벨론, 갈대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 바벨론, 갈대아 이게 같은 건가 틀린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땐 갈대아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같은 건가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한 이때부터 이제 바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바벨은 그때 당시 신할 땅에 바벨 탑을 쌓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할 땅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이 신할 땅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는 이 신할 땅, 이 지역을 보고 바벨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시였지요. 바벨이라고 하는 큰 도시 바벨론, 그것이 이제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갈대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대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부족의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셈계, 노아의 아들이었었던 아들들 중에 셈, 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셈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대아 사람. 그런데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생기죠. 바벨론이 원래 처음에 일어났다가 다시 무너지면서 또 다시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신바벨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대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차지하고 흡수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같이 혼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국가가 지역을 정복하면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니까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었던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쪽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땐 바벨론, 어떤 땐 이 갈대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보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바벨론 왕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신바벨론 왕조에 같이 함께 속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만들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대아 아니면 바벨론 이렇게 나올 때에 그것을 두 개 그냥 같이 이건 같은 지역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아도 그냥 무방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그러한 거였지만 이제 같은 그러한 것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이 사람들이 지었었던 죄들 가운데에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들이 지었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3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살랐다, 자식들을. 뒤에 나타나는 39절 보면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이렇게 자녀들을 우상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이 돈, 권력, 아니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다 드리냐면 거기에다 드리는 거죠. 너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성공에다가 자녀를, 성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만 아니라 네가 그게 성공하는 거야. 네가 돈을 버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우상에게 자녀들을 드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상에게 자녀를 드리는 것을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화제로 삼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화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자녀를 죽여.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녀들의 행복을 다 원해요. 자녀들의 행복을 원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일이 결국에 뭐냐면 자녀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의 우상을 위해서. 자녀들 왜 그렇게 때로는 잘 키우고 싶은데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아직도 시골에는 뭐 어디 뭐 누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막 검사됐다 그러면 프랭카드 막 누구네 아들이 뭐 어디 서울대 갔다 검사됐다 막 프랭카드 걸고, 아니 제가 뭐 처갓집에 추수리 거기 가면 추수리 거기 시골 거기에도 막 프랭카드 걸어, 누가 뭐 했다고 됐다고 그런 거. 때로는 부모가 그게 자기 우상이거든요. 자기 우상. 그런데 그 우상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드리는데 자녀들을 화제로 삼고 자녀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진짜 성공을 하느냐,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이 복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4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도 죽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한마디로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어. 부모가 들여서 죽고, 그리고 그 쫓아가다가 죽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자녀들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일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그러면 오늘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네 죄를 드러낼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쓴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과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음행, 음란, 행음, 네가 하던 짓을 내가 드러낼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게 잘못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드러내시려고. 그러면 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무리를 올려보내 공포와 약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와 약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오는 것이 심판인 거죠. 때로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오히려 가난이 와. 건강 관리한다고 막 건강 그래가지고 막 무슨 보조식품 막 먹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쓰러져. 그래서 자녀들을 막 우상에게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완전 엉뚱한 길로 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성경이 말씀한 그래 네가 두려워하던 거, 네 공포 그것이 너를 오히려 약탈해 갈 거야. 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될 거다. 그것을 24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랬더니 그들의 법대로 그들이 재판할 거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니까 욥이 자기 하고 싶은 방식대로 행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뭐냐? 3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말씀을 보니까 죄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담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뒤에 나타난 49절 말씀에도 너희가 모두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 죄를 담당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 4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를 담당하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해야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음란하고 음행하고 내가 잘못 행한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아직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하나 이 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보다 크시다는 걸 아는 거. 하나님이 심판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는 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섬기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아는 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심판, 두려움, 공포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담당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그것은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이걸 아는 거, 이걸 보고 성경이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은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그냥 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에서야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시키겠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진짜 성공시킨 게 아니라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 됐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내가 싫어하던 그것이 내게 와서 나의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다시 부어주시는 줄 깨닫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돌이켜 고쳐지게 하시는 은혜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주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풍성함 넘치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삶의 아름다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